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적 가치관의 결박들이 깨뜨려지며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이고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그냥 예수님께 그냥 이 거지 소경이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온몸에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던 나병 환자가 역시 예수님께 긍휼을 요구합니다. 매국노요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이도 역시 주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거리의 여인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끌려온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때때로 헌금도 좀 과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충성, 봉사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일이 왜 저에게는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거지도 소경도 나병 환자도 이들은 예수님께 별로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잘났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예수님은 이들을 뭘 보시고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는데도 왜 이렇게 저에게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쩍쩍쩍쩍거리는 그 표정이 섭섭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섭섭합니다. 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참 다행인 점은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대부분은 자기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성격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죠. 소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 그러나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상하게도 애쓰고 노력하고 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합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얻으려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가치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수고, 헌신, 충성, 노력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율법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그 어떤 수준의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단지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내용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또다시 무언가 수고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듣고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자유하심, 그리고 치유, 회복,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리가 이것을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유전적 DNA가 된 것, 인과관계, 무슨 결과를 이루려 하면 반드시 원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리, 이것이 환경이 되고 자연히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원리가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과관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인들 역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내가 행한 어떤 그럴듯한 행위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들 이 질문에 답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당한 대가이고 그리고 수고비입니다. 결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가치가 없는, 그렇게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호의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우리 사람의 수고와 행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질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완전히 오픈시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취하도록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로 그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실체로,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나병 환자와 거짓 소경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삶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듣고 믿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들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는 것은 더욱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자기들이 만든 가짜 복음, 사람들의 신념,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은혜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지만 다만 듣고 믿음으로 나왔던 이들 절름발이들, 이들 그린들, 이들 소경들, 이들 나병 환자들, 그냥 믿고 예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이들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서 얻은 금덩어리를 쥐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왜 쓸데없이 가지고 오냐? 이 금덩어리가 보니까 전부 다 도로에 깔려있고, 물론 이거는 강단 유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봐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은혜, 이 값어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다만 믿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저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 죄인과 세리들, 거짓 소경들, 창기들, 거룩한 행동으로는 영적인 부도가 났던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주의 은혜를, 기적을, 능력을, 회복을, 은혜를 그저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한다. 나도 믿는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 어떤 행동으로, 나의 어떤 가치 있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고 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은혜의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 되어야 하고 생명은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능력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듣고 믿는 자에게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사람의 수고와 위대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형편이 엉망인 자라 하여도 듣고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엉망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듣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좀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감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지지리도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도 없고 제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오늘 이 율법의 결박에서 벗어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끈질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관이 없다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상관이 아멘. 없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파격적인 선포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시점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집요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단지 복음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시는 그 위대하고 광대하고 엄청나고 능력 그 자체의 역사로 가득 찬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 오늘 받읍시다. 아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갈망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지. 이 강팍한 심령 오늘 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 거룩하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났어요? 거룩하고 잘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자기의 행위로 그들먹거리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 하루에 5시간 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11조 정확하게
화단에서 가꾸는 오이, 채소, 상치, 요것도 내 11종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요거들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은혜는 입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깹시다. 다 깨어버리고 그냥 듣고 믿읍시다. 아멘. 그 머리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일 말고 다음 달 말고 예배 마치고 말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저에게 임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하기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듣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믿읍시다. 아멘.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말씀 듣고 아멘 저에게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께서 이루십니다. 왜요? 약속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치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입니까? 듣고 믿읍시다. 아멘. 거지 소경처럼 나병 환자처럼 듣고 믿으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맹신자는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애 전체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고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떠올렸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잘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선포된 말씀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결과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뒤로 흘러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결과물, 허물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들의 저주와 그 모든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의 대가, 저주, 사망, 고통, 어려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뭔가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듣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만 이 복음의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떠나가고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평화와 나음과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이 믿는 대로 우리들 가운데 믿는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못 박히고 그 창에 찔리고 채찍에 이미 맞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상함과 이 모든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이러한 심령들 가운데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떠나가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강같이 이 시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면 됩니다.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우리들의 모든 허물에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고통도 예수님이 다 받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간절한 모든 소망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고 값없이 주시려 하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은 이 은혜와 이 평화와 이 치유와 회복을 듣고 믿을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내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일관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 축복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데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고 믿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아무런 상관관계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채웠는데 뜻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브라함을 보라. 할아버지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듣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이삭을 얻었던 것은 그의 육체적인
생식적인 능력이 남아있었을 그러한 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골병든 할아버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졌던 은혜가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역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이 10년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그냥 이게 단순히 이제 느낌이고 생각인데 좀 많이 간단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이고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고요. 이제는 물 떠서 이제 건네주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하였던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은 복음서에서 볼 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겁니다. 듣고 믿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좀 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버리십시오. 내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응답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듣고 믿읍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인간적인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누구를 못 이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행위로는 바리새인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과 공로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흥과 기적과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 오늘 이 시간 듣고 믿어버리십시다. 듣고 믿는 바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근거, 또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지금의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상관이 없다. 오직 상관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듣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예배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다. 아멘.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십시오.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구원입니다. 교회의 구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가림도 구하면서 교회의 구원을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이것은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두 번째, 교회의 비전. 여러분 이거 뒤로 좀 제쳐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하십시오. 비전. 옆에 있는 사람은 너 아닙니다. 내 앞가림도 모하면서 너 옆에 있는 김집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누구? 내게 이 시간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기술.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듣고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행하셨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기적, 나에게 기적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제한 분 아닙니다. 뒤로 미루는 분 아닙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세 번째, 회복이 있어야 할 부분.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이 시간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 기적, 회복. 사모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자리에 구원이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아버지여 전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결과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여야 한다는 세상의 복자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받는다 하는 이러한 모든 가치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 듣고 믿는 이들 심령 아버지 그 옛날 남의 만나는 그 옛날 거짓 속임과 같은 이러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구원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기적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꾸만 그 응답에 대하여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들을 때에 마음은 기쁘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형편과 내 처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엉망이어서 도리어 엉망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지 소경, 나병 환자, 세리들, 장기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이러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영이 망가져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이미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을 들이킬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주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 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의 영을 찾으시고 이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들의 영성이 다시금 튀어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나무 뜰기에도 성령님 하나님 불로 임하셨는데 주여 보혈의 은혜가 있는 이들 갈망하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모든 결박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쳐 외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두들겨 맞으셨고 창에 찔렸고 못에 박혔던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 믿음의 심령과 그 영과 그 육체와 그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일어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듣고 믿는 자들에게 겸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그런 장식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 시간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큰 수고를 하라 하여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폭포를 기어 올라갈 때에 구원을 주겠다라고 할 때 하루에 12번 더 기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믿을지어다. 듣고 믿으라고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부흥을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 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찾으시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